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12월 24일입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 아름답게 준비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연말 잘 정리하여서 2025년도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망의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소식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2025년 또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섬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지금 이 시대, 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시기를 보면 이제 베드로도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그냥 감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 모든 인생에 이제 자기의 기한이 닿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옴을 안다는 것.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절대적인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피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50대 초반, 40대 후반 남자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딸과 중학교 아들, 그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남자분, 그분이 자신이 이제 암이 걸려서 죽음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이 자신 안에서 굉장히 두려움 자체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그분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님이었어요. 아내 집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인데 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이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게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 임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확 생기니까 그때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담담하게 평안하게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집니다. 두려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3절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완료형이잖아요. 주실 것이다 아니라 주셨다. 벌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아멘. 이 거룩한 은혜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놀라운 약속,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게 뭡니까? 태초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오지 않아요. 멸망이 오지 않아요. 지옥이 오지 않아요. 그 약속을 소유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냐?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것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아는 아이들은요, 배가 고파도 평안한 거예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왜요?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놓고 이제 나를 반겨주실 거야. 그런데 부모가 없고 집에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에게는 저녁의 시간이 또 다른 두려움의 공포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나를 데려가주지 않느냐? 누가 나를 데려가줘야 내가 이 밤에도 내가 뭔가를 먹고 버틸 텐데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가, 내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나를 이제 반겨주실 거야.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저녁이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놀다가 이제 저녁이 뉘엿뉘엿 해가 지면 이제 나는 집에 가면 나는 행복한 거야. 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데요. 집에 가는데 그 좋은 음식 냄새가 풍겨져 나옵니다. 와우, 오늘 진짜 행복하다. 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극히 큰 약속, 이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아름다운 거듭남,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거듭남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좁디 좁은 엄마의 뱃속에서 이 10달을 지내다가 너무 갑갑하니까 엄마를 치고 엄마를 발길질하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왔는데 이 넓은 세상에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는 몰라요. 그러나 엄마는 알지요. 엄마 뱃속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으므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의 신간이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약속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거야. 이 땅에서 그냥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만 살아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라. 우리는 믿음의 덕, 나는 믿음이 좋아요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딪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져야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 참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덕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이것이 덕이잖아요.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의 믿음과 이제 중직자의 믿음이 되면 달라져야죠. 어떠한 모습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저는 예수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의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이런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지식이 넘쳐나야 하죠. 그 다음에 보면 지식에 뭐라 그래요? 절제를요. 많이 아는데 많이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교만이 돼요. 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꼭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제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할 때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절제, 아름다운 미덕이거든요. 이 절제에 또 뭐라 그래요? 인내하랍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뭐가 됩니까? 다툼이 돼요. 그러나 인내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인내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주님이 시키면 해야죠. 육신의 절제와 인내는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절제와 인내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감동 속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영역까지는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춰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스톱, 그리고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경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경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삶이죠. 그래서 저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없나 봐요. 저는 이것이 참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대요? 흡족한즉 충분하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나타나심이 다를 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왜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쓰임받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긍휼을 더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의 모습이 더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에 더 쓰임받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별로 능력별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작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개발해내면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하지 아니하면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요.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IQ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IQ 가지고 당신 얼마 정도냐? 잘 모른대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왜 그러면 모의고사 볼 때 교무실에 불러요. 몇 명 불러가지고 엎드리라고 해요. 엎드리면 혼내죠. 이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혼내요. 혼내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는 IQ만큼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해가지고 IQ가 왜 이렇게 잘 맞춰나가지고 그랬을까? 그래서 IQ가 143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죠. 제 아내가 어느 날 보더니 이렇게 좋은 IQ를 가지고 있냐고. 그냥 이 IQ가 뭐 좋아, 그냥 143이지 했더니 좋은 IQ래요. 왜? 그랬더니 그냥 그렇대요. 그렇구나.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지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저희 작은 형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라고 살았죠. 그러면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IQ 가지고 뭐 했냐 이거예요. 그냥 지냈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IQ를 가지고 있어도 개발하지 아니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또 만족하고 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급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해야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첫째,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면 되겠구나. 이게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게 뭔데요? 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2025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실 건데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죠.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2024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가 있었고 2025년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힘이 없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그 삶에 주님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열매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가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통해 순종하여 내가 선행을 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죠.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면 열매가 있으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2025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이 거룩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고 우리에게 주신 흡족히 주신 이 거룩한 영적 성품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 믿음의 삶. 이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